올해 들어서 동관교회 등록한 지 3년 이하의 성도님들을 좀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방하면서 혹시 신방을 많이 받지 않으면 어떡할까 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신방을 하셔서 굉장히 바쁘게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신방을 이제 하다 보면 이제 권사님들이 좀 같이 가시는데 권사님들 역할이 참 큽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혼자 가면 좀 어색할 텐데 권사님들이 분위기를 잘 맞춰주시는데요. 우리 권사님들 특별히 교회에 대한 그 자랑이 대단합니다. 신방 가면 동관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그냥 동관교회 자랑을 그렇게 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들었던 마음에 와닿은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오늘의 동관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데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참 좋은 선배님들한테 배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내가 교회를 섬기는데 우리 선배님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배웠다는 거예요. 오늘의 동관교회가 있는 이유는 동관교회에 참 좋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분들이 섬겨주셨다. 그 동관교회에 참 그 토양이 좋다, 이런 표현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관교회가 참 다 교회가 좋겠지만 제가 몸담은 이 교회가 참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좋은 분들이 참 많으세요. 소박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 사랑하고 참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 이것이 동관교회의 특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누군가가 희생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실 때, 가정을 세우시고 나라를 세우실 때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시죠.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은 혹은 인사과에 있는 분들은 사람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참 적합한 사람 찾는 것이 어렵습니다. 아마 하나님께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눈여겨보는 사람은 지도자입니다. 이 시대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필요한데 어떤 사람들이 과연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사람을 일으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일으키시고 이삭을, 야곱을, 다윗을,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그 역사를 이끌고 계시는데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을 이끄는 리더를 일컬어서 목자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유목이 아주 기본적인 산업이었던 이스라엘에서는 이 목자를 바라보면서 저런 유형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 부류의 목자를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편 23편에 등장하는 선한 목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와 같은 좋은 선한 목자가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 좋지 못한 목자가 있습니다. 사꾼 목자죠. 아마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에스겔 34장에 목자에 대한 이야기로 한 장 전체를 덮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사꾼 목자, 선하지 못한 목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에스겔 34장 3절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목자들 이야기입니다. 양 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양이 있는데 양의 기름은 취하고 털은 취해서 목자가 입는데 자기만 배부르게 하는 또 다른 유형의 나쁜 목자, 사꾼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목자에 대한 두 가지 유형을 잘 알고 있고 그 시대마다 다윗 같은 선한 목자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당시에도 다윗 같은, 다윗의 자손 같은 그와 같은 선한 목자가 일어나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지도자를 갈망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은 오늘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에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오늘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9장부터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는데, 9장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참 불행한 삶이었죠. 그런데 그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좀 어려움을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길 가시던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흙으로 그 눈을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을 때에 그의 눈이 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배경이 있는데, 그때 바리새인들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이 눈을 떴으면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좋아야 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모함합니다.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느냐? 예수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그가 귀신 들려서 귀신을 내쫓는 것이다. 이렇게 정치적인 모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선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정치적으로 이 사람을 모함하고 소문을 퍼뜨려서 저 사람은 귀신 들렸다더라, 저 사람은 법을 어겼다더라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그런 줄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네거티브한 방식으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깎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대화가 오고 가는 중에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책을 잡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들으라고. 바리새인들은 당시의 지도자들입니다.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사꾼 목자인가 아니면 선한 목자인가? 당신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는데, 시편 말씀도 에스겔 말씀도 잘 알고 있는데 당신들은 어떤 목자인가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옳은 일을 할 때에 그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너무 열심히 일해요. 그러면 주로 듣는 이야기는 뭡니까? 살살 하라고. 너 혼자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죠. 적당히 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 열심히 하면 뭐하러 그렇게까지 하냐고 오히려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정치적인 힘을 형성하게 되고, 그리고 그 선한 사람을 향하여 오히려 정치적인 하나의 피해자를 만드는 일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정치범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로마가 합작해서 선을 행하는 예수를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의 죄악과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예수에게 전가시키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정치사범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의 이야기이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내가 사꾼 목자처럼 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은 평신도지만 내가 주님께서 부르셔서 정말 선한 목자로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 지도자로 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참 늘 부끄러움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낍니다. 안타까운 것은 대통령이 존재하는 이유는 백성을 위한 것이고, 목사가 존재하는 것은 성도를 위한 것이고, 교사가 있는 것은 학생을 위한 것인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게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수님을 위하여 대학이 존재하고, 목사님을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고, 나라님을 위하여 백성이 존재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인데,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당시에 예수님 시대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맹인된 사람을 돌보아야 되는데 이 일을 하지 못하는 이 지도자들, 지금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워 하셨던 것입니다. 평소에는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를 구분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다 똑같은 목자 같습니다. 근데 언제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어려움 닥칠 때입니다. 이리 때가 닥쳐보니까 그때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리 때가 닥치니까 사꾼 목자는 양을 돌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기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양을 버리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선한 목자는 이리 때가 왔지만
이 목자의 목적은 양을 돌보는 것이기 때문에 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이 양들을 돌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위기를 닥칠 때에 그 사람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꾼 목자로서 서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 시대의 정치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한 목자 대신 바로 우리 주님을 따라서 그들이 선한 목자가 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엄밀히 살펴보면 양의 목숨이 뭐 그리 소중합니까? 목자의 목숨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차라리 양을 버리고 목자가 목숨을 살리는 게 더 옳은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목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목자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며 양들을 살립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양들이 곧 나이기 때문입니다. 양들이 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양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면 버리면 되지만 양이 곧 나인 거예요. 성도 한 명이 나인 것이고 연약한 이 사람이 곧 나인 것이고 버릴 수 없는 것이죠. 그와 같은 마음으로 선한 목자로서 살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 양 같답니다. 우리 다 양 같아요. 제가 양에 대한 설교를 몇 번 드렸는데요, 양은 시력이 마이너스 10이에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이면 어느 정도입니까? 이 정도에서 글씨를 봐야 돼요. 우리가 다 양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시력이 나빠지죠. 청력이 나빠지시죠. 점점 몸이 예전 같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짜증이 많아지죠. 그리고 더 예민해지고, 연세를 들어가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들은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앞을 못 잡고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죠. 지금 이 고기는 썩은 고기인데 제대로 보질 못하니까 썩은 고기를 먹는 것이고, 웅덩이가 앞에 있는데 웅덩이를 보지 못하고 빠지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에게 이 양은 다 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이 혹시나 길을 잃어버릴까봐, 엉뚱한 음식을 먹을까봐, 웅덩이에 빠질까봐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선생님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애들이 뒤에도 보인다죠. 앞에뿐만 아니라 애들이 보이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아이들을 돌본 사람들은 보입니다. 목양도 마찬가지랍니다. 평생 목회를 하면서 이 교회의 모든 것을 쏟은 분들은 옆으로도 보이고 뒤로도 보이고 다 보인대요. 전 아직 여기까지밖에 안 보입니다. 선한 목자가 된다는 것, 내가 보이는 것만 하는 게 아닌 거죠. 혹시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혹시 저 양이 넘어지면 어떡하나? 오늘 선한 목자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울타리 안에 있는 양뿐만 아니라 울타리 밖에도 혹시 양이 있으면 어떡할까? 혹시 울타리 밖에도 길을 잃어버린 양이 있으면 어떡하나? 이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양 같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 하나를 주시는데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이 말씀 있으면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이 다 양 같고 제가 다 양 같아서 다 자기 길로 갔는데, 우리 때문에 그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선한 목자에게 담당하셨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 삼으시고 백성 삼으시고, 절대로 우리를 그저 사꾼 목자가 보는 것처럼 하나의 양 무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 한 마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나의 것으로 간주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목자는 자기의 목숨을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버린다는 단어입니다. 버린다. 근데 이 버린다는 단어가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에게 다르게 사용됩니다. 사꾼 목자는 무엇을 버리냐면 양을 버린다. 선한 목자는 무엇을 버리는가? 목숨을 버린다. 아주 단순합니다. 결정적인 상황에 무엇을 버리는가가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상 속에서 쓰임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더 이렇게 제도화가 되어 있죠. 법적으로 잘 산다는 것은 결국은 법률화되는 것이고 더 제도화시키는 거거든요. 이것은 많은 의미에서는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도화가 가져다 주는 그 비하인드 뒤에는 안타까운 면들도 있습니다. 제도화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죠. 자, 내가 월급을 받는 만큼 일하는 것이 제도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40시간만 일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그 제도 아래에 있으니까요. 보통 미국의 목사님들이 일주일에 40시간 일하시죠. 20시간을 설교 준비하고 거의 신방을 안 한다고 하죠. 신방 요청도 잘 안 하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늘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의 목사님이 미국 가서 목회하시면 미국 교회 다 부흥한다고요. 그 시간 동안 정해진 것을 하는 것은 맞죠. 하지만 그 상만큼만 일하면, 모든 사람이 그 상만큼만 일하면 얼마나 세상이 삭막해지겠습니까? 늘 그 이상이 있잖아요. 한국 사회가 좋은 게 뭡니까? 우린 덤이 있잖아요. 덤으로 좀 더해주고. 네. 사꾼 목자는 딱 정해진 것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보다가 이리가 오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내 거 놀 거 놀면서 양 보다가 시간 떼고 가면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제도화된 시대를 살아가면서 신앙생활도 굉장히 제도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것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정해진 그 틀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의 제도권에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일주일에 1시간만 예배하면 돼. 더 이상 가지 않는 거죠. 그러면 내 삶에 거기까지밖에 변화가 안 나타나는 거죠. 내가 변화가 나타나려면 그 이상을 해야지 변화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에 기도하면서 제 삶에 계속해서 왔던 이미지가 있어요. 자, 제가 이제 물컵에 물을 마십니다. 자, 물은 지금 한 3분의 2 정도가 차 있습니다. 이 물은 저만을 위한 물이에요. 딱 요 안에 들어있는 물이에요. 여러분에게 물을 주려면 이 물이 흘러가야 되는 거죠. 흘러가는 것이 영향력인 거예요. 이 틀을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잘 계산하면서 나는 그 안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영향력은 흘러보내는 것이거든요. 넘치는 것이거든요. 제가 요즘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제 지식은 요 컵에 요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 제 경험은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주님, 제가 주님의 은혜로 흘러갈 수 있을까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 좀 더 넘어갈 수 있을까요? 정해진 틀을 넘어가서 그 이상을 주님, 제가 일할 수 있을까요?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술하는 분들을 보면 앞에서 뭐 뮤지컬 연기를 하거나 굉장히 오버 액션을 하죠. 오버해야지 맨 뒷좌석에 있는 사람은 그게 보이거든요. 여러분, 연기를 하거나 음악을 하거나 예술을 한다는 것은 자기의 감정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이 넘치지 않고 감정을 절제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넘쳐야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요. 하나님, 성령은 기름 붓듯 하시는 거잖아요. 넘치도록 붓는 거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좀 넘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좀 넘쳐서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을까요? 주님,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기도입니다. 사꾼은 넘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목적이 양에 있지 않으니까, 나에 있고 그저 내 것에 있으니까 더 이상 넘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실 때에 단순히 목사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교회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그것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가 목숨을 버리는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내어드릴 때에 우리를 통하여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시겠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틀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너무 내 틀 안에 계시지 않아요? 제가 최근에 조금 전통적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참 동방교회가 자유롭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어요.
여러분, 동강교회 오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동강교회가 굉장히 자유롭다는 거예요. 예배 구성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왜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늘 하던 대로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어떻게 하면 할까? 어떻게 하면 더 그 고민과 기도 가운데 새롭게 하려는 거예요. 그것이 좋고 나쁘고 평가를 넘어서서. 그래서 뭐 영화도 만들어보고 이것도 해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호불호에 따라서 그건 별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더 주님께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더 감당하려는 것,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버리는 권위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권위를 사용하셨는데 사람들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얻는 것만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로마 가톨릭 교회가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상당히 몰락의 과정을 걷게 되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 왕성했던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점점 약화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꾼 목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이후에 교황들이 바로 서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황이 사꾼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추기경과 주교와 가톨릭 교회가 자기를 버리는 권위를 가진 것이 아니라 더 멋진 옷을 차려입고 권위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교회의 권위가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는 그 권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치의 권위를 붙잡을 때, 그때의 교회는 몰락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개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많은 교단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 핵심은 바로 목사가 혹은 장로가, 교회의 핵심적인 사람들이 버리는 권위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위치의 권위, 내가 목사다, 내가 총회장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파워, 권력을 위해 교회가 집중할 때에 그때 교단들이 무너지는 역사를 겪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그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동시에 저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 나는 진짜 선한 목자입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선한 목자입니까? 나도 사꾼 목자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은 질문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목사님뿐만 아니라 목사님들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들이 선한 목자가 되지 않으면 교회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장로님들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장로님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것이 대한민국의 교회에 깊은 뿌리 박힌 문제인 것을 보게 되면서 오늘 말씀을 그저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아프게 저는 한 주 동안 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18절 말씀을 함께 읽고 싶습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이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선한 목자는 누가 죽으라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스스로 양들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내놓은 것이지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죽을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 부활의 권세, 생명의 권세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 버리는 권세입니다. 버려야 얻을 수 있는데 버리지 못하니까, 죽어야 부활할 수 있는데 죽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이 미지근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헌신, 그 이상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 선한 목자의 자세, 이 자세를 가지고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제도화되고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문화라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너무 전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가면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야는 우리 분야가 아니라고 저쪽으로 가라고 해요. 또 그쪽을 찾아가면 그 분야는 우리 분야가 아니니까 또 딴 사람한테 가라고 그래요. 도움을 얻으려고 하면 도움을 얻을 수가 없어요. 너무 전문화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전문화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요것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것만. 나는 더 이상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난 딱 그 부분의 전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전문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요 분야만 하는 직종이 아니에요. 다 해야 돼요. 제가 어린 시절 밤 10시에도 11시에도 우리 집에 전화가 와요. 제가 깨어있다 전화를 받아요. 어떤 성도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몸이 아프시다고 목사님께 기도받으려고 밤 11시에. 여러분, 이 목사라고 하는 직업에 대해서 저는 그 당시에 와, 이거 11시에도 일해야 되나? 제가 가끔 요즘 우리 아이들한테 듣습니다. 아빠, 난 목사가 안 좋은 것 같아. 아빠는 주말에도 한 번도 없고. 전문직은 자기 시간을 여유 있게 쓰는 게 전문직이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여러분, 성경 번역 가운데 메시지라는 번역을 번역하신 분, 구약과 신약의 히브리어, 헬라어뿐만 아니라 언어에 능통한 유진 피터슨. 그가 젊은 때 구약을 배우는데 그는 구약학 교수가 될 수 있는 아주 총망한 사람이었습니다. 2시간, 일주일에 2과목을 강의를 하고, 교수 2과목 가르쳐서 어떻게 먹고 삽니까? 이제 작은 시골 교회를 목회를 같이 했던 거예요. 교수를 하고 목회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처음부터 목사가 될 생각이 없고 신학을 가르치는, 구약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가 교수도 하고 목사도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딪힘을 주는 거예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건 너무 좋아요. 정해진 시간에 가르치고 지적인 목사가 될 사람들 가르치기 너무 좋았죠. 그런데 그는 또 목회를 하면서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그 사람, 어디 가서 도움 받을 수 없는데 찾아오는 그 한 사람, 그를 만나서 그를 돕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의 영혼을 만져주고 했던 그 목회,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면서 그는 자기를 하나님께서 어디로 부르시는가 스스로 판단하게 될 때에, 나는 정해진 교수라고 하는 길보다 너무나 모호하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 같은 이 목회 현장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고 생각하고, 그는 자기의 삶을 평생 목회자로 드리고 그 목회했던 그 목양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번역했죠. 학자가 번역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르게 그는 사람의 영혼을 품고 그들의 영혼을 목회했기 때문에 그에게서 이 써진 그 번역들은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된 것은 그가 평생 선한 목자로 살려고 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삭을 받은 삭만큼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이상을 어떻게든지 해야 되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목양을 할 때에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가 진짜 목사가 돼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목사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목사는 하나의 직분이지만 이 목사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은 목자라는 단어에서 비롯됩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다 목자인 거죠. 목자가 양을 많이 먹일 수도 있지만 적게 먹일 수도 있죠. 우리가 이 목자가 된다는 의미는 나에게 주어진 그저 시간을 일하고 그 주어진 것에 머물러 있는 제도권 전문화를 넘어서서 내 삶을 더 내어놓는, 내 삶을 더 헌신하고 내어드리는 그와 같은 삶이 목자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성도들을 깨우기를 평신도 목자들이, 아니 평신도라는 말 자체가 틀렸죠. 우리 모두 목자로서 이 시대에 깨어나 양들을 돌보고, 우리 안에 있는 양들뿐만 아니라 우리 바깥에 있는 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돌보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고 따라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노회에 있는 한 교회에서 목사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목사 안수식은 늘 뭉클해요. 저희들에게는. 왜냐하면 나도 안수를 받던 때가 있었으니까. 이제 목사 후보생들이 쫙 앉아서 무릎을 꿇는데 이제 저도 이제 목사님 몇 분이 손을 얹는데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데요. 손을 얹고 제가 놀랐어요. 심장이 뛰면 이게 느껴지잖아요. 머리가 너무 빨리 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뗄 정도로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너무 가슴이 뜨거워졌는데 머리가 너무 뜨거워진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느낌을 이번 주에 잊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 흘리며 기름 부음을 받으며 그 뛰고 있는 한 젊은 목사를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분을 안수하고 한 주를 지나면서 저는 저 자신에게 많이 물었습니다. 목사인가? 좋은 목자로 살고 있는가?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인가? 참 어려운 질문을 저에게 던지고 또한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도 오늘 함께 던지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한 사랑은 없다. 버리는 것,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 이것이 사랑의 시작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다시 얻게 될 거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설교 준비를 하는데 옛날 주일학교 때 배웠던 노래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노래입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어린 시절에 배웠던 노래입니다. 설교를 쓰는데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사랑은 버리는 것, 버리는 것. 그때는 노래로 배웠지만 이제 40대 목사가 되어서 조금 그 의미를 압니다. 이번 주에 어떤 목사를 만났습니다. 이제 은퇴를 하시고 이제 새로운 일을 준비하시는 이제 은퇴 이후의 목사님인데요. 시장 바닥에 남들 눈에 띄지 않는 곳의 교회가 40년이 넘었어요. 그 교회에 30여 년을 목회했어요. 입지 조건이 안 좋아요, 교회로서. 30여 년 자기의 인생을 바치는데 큰 부흥을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다른 곳에 가지 않고 그 교회에서 그 양들 때문에 평생을 목회하고 은퇴하는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제가 크게 인사했습니다. 양을 끝까지 생각하는 목회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한 사람, 그것이 크던 작던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천동방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부천동방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예요. 좋다는 것은 그런데 그냥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 피차 돌보는 것, 피차도 손을 내미는 것, 그리고 우리 바깥에 있는 또 다른 잃어버린 양들을 바라보면서 목자의 심정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좋은 목자 되길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내어놓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부천동강교회 목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